안녕하세요.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요즘 옵티머스 라임 사태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온통 옵티머스 라임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그러한 가운데 추미애가 윤석열을 수사에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권이. 윤석열이 수사를 들어가면 정권이 빠져나가기 곤란해지니까 추미애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킨 겁니다. 그만큼 뭔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검찰한테 오히려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윤석열을 배제시킨 것은 검찰로 하여금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옵티머스 라임 사태에 대해서. 이거는 옵티머스 라임 사태는 분명 정권이 뒤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검찰총장 윤석열을 저런 식으로 따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맡겨서 떳떳하다면 윤석열한테 맡겨서 철저히 수사해가지고 다 밝혀내라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윤석열을 배제시킨 것은 수사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옵티머스 라임 사태는 정권의 부정부패가 연루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감출 수 있겠습니까? 이번 정권은 어떻게 손을 써서 넘어가겠지만, 언제까지 감추겠어요? 이런 한두 푼도 아니고, 두 개 합쳐서, 옵티머스 라임 합쳐서 2조 몇천억 되는 돈을 빼먹은 건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은 어떻게 덮어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다.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근데 이게 터지면 이제 문재인이 정권 유지가 어려워지니까 기를 쓰고 이거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제거시키는 거지요. 이게 참 그동안 탄탄하고 좋은 대한민국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부터 이게 무슨 탈원전 정책이니 소득주도니 별 말도 되지도 않는 정책을 펼치더니 결국은 옵티머스 라임 사태로 터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덮으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2절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솔로몬이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아들의 삶입니다. 아들이 아니고 아무 상관없으면 거기다 대고 훈계할 이유도 없어요. 사고를 치고 다니든 지멋대로 무슨 어디 가서 치고받고 싸우든 무슨 상관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기 때문에 타이르고 또 야단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 또는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훈계에 착심하며 그랬는데 훈계라고 하는 것은 타일러서 주의를 준다 그 말이에요. 착심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마음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둔다 또는 마음을 붙인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훈계하셨어요. 과거에도 보면, 구약성경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계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훈계하고, 이래라,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이리로 가야 된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훈계할 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그 훈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훈계하는 입장에서는 그가 훈계를 받고 뭔가 각오나 결심이나 변화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훈계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계할 때 귓전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주시는 훈계를 착심하라는 거예요. 그 훈계를 내 마음에다가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계에다가 내 마음을 붙잡아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 위주로 살으라는 거지요. 훈계를 따라가라는 거지요. 그 훈계를 건성 듣지 말고 그 훈계의 말씀을 귀담아서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는 설명을 보면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이어서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또는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작정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뭐 환상 보고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나요?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난 것은 더 이상 훈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것이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되고 또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전통도 필요해요. 기독교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앞지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 전통도 의미가 있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전통과 역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이 아들에게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다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타이르시는 훈계에 착심하고 하루하루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